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7일자 본문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임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백성을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본 동네에 나사렛에 이르리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아기 때 모습이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할례를 받고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그의 부모는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갔을 때 그때 시몬을 만납니다. 시몬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알아보고 자신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고 편히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안나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아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알아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그의 부모들이 알아봤습니다. 21절에서 24절, 39, 40절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결혼 전 약혼 과정에 있을 때 잉태하는 과정부터 천사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비범한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그런 게 사실일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특히 엄마 마리아에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군지를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거짓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진리라 할지라도 한 번 들어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다라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정확하게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예고한, 하나님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모라 할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았다는. 첫 번째는 우선 할례를 받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할례는 태어난 지 남자아이는 8일 만에 받거든요. 그때 보통 우리는 날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잖아요. 미리 질 수도 있고 요즘 성별을 알려주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태어난 지 몇 개월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지으면 돼요. 근데 율법적으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할례를 8일 만에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증거로 삼았거든요. 그때 이름을 보통 지었어요. 8일 만에. 근데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라고 왜 지었죠?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그렇게 지으라고 했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잉태할 때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뭘 말하죠? 천사가 자신들에게 했던 말을 뭐 했다는 겁니까? 기억했다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부모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1절에 보면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인정하고 알았다는 것이죠. 또 그의 부모는 율법에 아주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거 레위기에 관한 정결법에 관한 건데요, 40일 후 정결 예식, 산모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뭐냐면은 정결 예식이라고 불러요. 산열이 있고,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산후조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정상으로 원래 아기 낳기 전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는 기간을 남자아이는 40일로 봤어요. 제가 레위기 그때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벌써 산후조리를 생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자아이는 며칠, 남자아이는 며칠 이렇게 하도록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일상을 못 해요. 이 정결 예식을 거쳐야 다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어디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전에 움직이면은 부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닿는 곳마다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쓸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올가밀까? 아니요. 저는 거꾸로 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산모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뭐 하는구나? 보호를 하고 있구나. 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상으로 복귀하는 예식을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며칠? 40일. 성전에 가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결혼해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무조건 다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 그게 어디에 근거합니까? 유월절의 근거. 10번째 재앙일 때 뭐예요? 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었어요. 유대인이고 믿지 않은 모든 자는 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한 거예요? 첫 아들이 구원받은 거거든요. 살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 뒤에 얘기냐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무조건 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갖다가 바치냐고, 제물로? 사람을 바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돈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대신에 이 아이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집안이나 이럴 때는 양도 드릴 수 있지만,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산비둘기 2쌍 또는 어린 집비둘기 2, 요걸로 정결 예식을 해야 일상이 복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 속전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걸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켰어요. 그 집안을 다 지키고 있다는 걸 보이잖아요. 율법을 어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해. 그 부모들이 신실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해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한 거죠? 그대로 진행한 거잖아요. 그 뒤에 또 나옵니다. 39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양육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뭐죠? 아이가 자라고 40절에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분이 이 아들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23, 25, 35절에 있는 시몬이에요. 시몬이 알아봤습니다. 이 성탄절쯤에 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독특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육체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언제 만났냐면은 바로 40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온 아기로 온 40일 만이니까 아기잖아요. 아주 보둥보둥하고 깐난쟁이잖아요. 그죠? 우린 100일 돼도 어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40일이니 얼마나 피덩이 같겠어요. 조그만했겠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했던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딱 만난 거예요. 약속을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수많은 아이들이 정결 예식을 하고 여러 가지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도 많고 있을 텐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모르겠어요, 그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아마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마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고 안아볼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고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감격이 되고 감사함이 넘치고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인자한 것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를 만났을 때 정말 두려움이 없이 그 앞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는 이때만이 누릴 수 있는 시몬은 최고의 특권을 누렸어요.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아기를 여러분 실제로 안아볼 수 있다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단한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시몬이 고백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눈으로 무엇을 봤다고 그러냐면 주님의 구원을 직접 보게 하시니 예수를 보고 주님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보게 하시고 제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군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군요. 실체를 내가 보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서 시몬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 예언이 그대로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부하게 하는 완전히 양쪽 개념 아니에요? 흥하게 하는, 패하게 하는.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는 흥하게 하지만
믿지 않은 자는 뭐 하는 거예요? 패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뭐가 돼요? 비방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그렇잖아요. 몇천 년, 2천 년이 넘었는데도 십자가 보면 아주 알레르기를 일으키잖아요. 사단은 십자가 아주 싫거든요. 그래서 뭐 상징적으로 쓰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트리에 별 달지 십자가 못 달게 한다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민원온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래요. 십자가 싫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방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움을 받은 자고, 이게 바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미 아기 때부터 시몬은 예언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낼 것이다. 이 표현도 참 맞아요.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낼 것이고, 또 하나 이방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이방의 빛이 나오거든요. 이방의 빛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이방 사람에게도 빛이 되어서 보이는 존재, 믿게 되는 메시아가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뿐이다라고 시몬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지만, 마리아에게 아프지 얘기지만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큰 아픔을 줄 것이다. 왜?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어머니가 봤잖아요. 이 모든 시몬의 예언이 어떻습니까? 다 맞아요. 다 맞았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믿게 될 줄 압니다. 시몬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수님을 안아보고, 우리도 어떤 아기들 알아보면 막, 저도 이제는 아기를 알아보면 그 낯설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깐난쟁이들은 막 무섭잖아요. 이게 잘못될까봐 막 조심스럽잖아요. 어색하고. 근데 아기를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원하나씩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아기들도 예쁘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난 시몬 입장이 되면 너무 감격할 것 같아요. 큰 성인이 아니라, 성인을 오셔도 안고 싶은데 아기를 오셔서 내 품에 안긴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자체도 감격스럽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진짜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얼마나 감격했어요. 근데 이거는 영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보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36절에서 38절 안나 얘기예요. 안나도 알아봤어요. 성전에서 아기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은 시몬만이 아니었어요.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선지자도 있었어요. 뭐 우리로 치면 나이 많은 권사님 정도 됐을라나요? 그녀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한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과부가 돼서 84세가 됐어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라고 그랬죠. 평균 수명이 40대. 지금으로 쳐도 84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장수하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지금 나이로 봐도. 근데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평균 수명의 배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80 넘어가면은 벌써 노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84세가 되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참, 옛날에 권사님들은 왜 집에 안 가는지 몰라. 집에 가도 속 썩인 남편 때문에 안 갔나. 맨날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밤새 새벽 기도하고 가고 또 한숨 자고 또 모이고 뭐 이러시단 말이야. 정상적인 생활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아무튼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난 이 안나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꼭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 뭐 그 연세 되면 많이 먹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하나님은 그녀에게도 그녀에게도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오는 그날 마침 그때에 그녀도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딴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성전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구원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건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갑지불을 하고 구원하는 걸 속량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뭐했다? 알렸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녀의 입으로 고백했죠. 전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만날 만한 자에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보이신다고. 나를 찾는 자에게 보이신다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소망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극적으로 만난 것도 은혜, 그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이 34절 말씀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안 알아본 시몬의 예언은 너무나 정확해요. 예수님이 이제 아기지만 30년 뒤에 장차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감당하게 될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패하거나 흥하거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패하는 거. 그 멸망의 근거가 돼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 그 자체가, 영접하고 배척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원래는 심판을 받아 죽을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비방의 대상이 됐어요. 하나도 제대로 하는 사람, 조롱하고 비방하고 야유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하는 근거가 돼요? 흥하게 하는 것, 구원하게 하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기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가장 비난의 대상이 지금도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도 딱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부모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13장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되신 주의 약속 나마다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건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부모는 알아봤고 시몬 안나도 알아봤어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 준비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지금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을 누가 알아볼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알아봅니다. 지금도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게 자체가 은혜입니다. 흥하게 하고 패하게 하고 비방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고 믿어지는 축복이 시몬과 안나처럼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가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알아봤듯이 우리도 끝내 육체로 계신,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그분을 알아볼 거예요. 한눈에 알아볼 거예요. 알아보고 그분이 육체 대 육체로 안아보고 만져보고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 그렇지만 몰라보는 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희가 바로 시몬과 안나처럼 알아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며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알리고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망할 인생이었는데 흥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존재와 행하심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육체로 계신 그 주님을 안아보고 만져보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시며 오늘 특별히 어린이 전도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